미국의 어느 농구팀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승을 그 팀이 한 거예요. 키가 큰 흑인 주장이 혼자 20골 이상을 넣었어요. 모두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좋아라 얼싸안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어요. 중계 방송을 하던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이제 주장 그 선수에게 대면서 당신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라고 아나운서 흥분돼서 물었어요. 그러자 흑인 주장 선수가 오늘이야말로 기쁜 날이지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기쁜 날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쁜 날입니다. 아나운서가 오히려 놀라가지고 아니 더 기쁜 날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제가 가장 기뻤던 날은 주님을 만난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감동 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충족하고 만족해서 또 다음에 도전도 받고 또 무엇인가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복을 먼저 받고 이 땅에 잘 되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으나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인생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몰라서 안 할 뿐이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 이보다 더 위대한 질문과 중요한 질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그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수년 동안 듣고도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실의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절대로 겸손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체면상 안 되는 줄 알고 사양하는 것을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은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당대하게
자신 있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 지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예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그분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주시는 거야. 주어진 거지 우리가 얻는 게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야. 자녀가 된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꼭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것은 하나님 편치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양과 목자 관계로 표현한 시를 쓴 것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은 양된 주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6편 10절로 11절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고 이사야 48장 17절은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내 길을 지도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난 구원받았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져서 언제나 편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지도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태어났어. 틀림없이 거듭났어.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질 못한 안타까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당연히 또 생명이 있으면 나무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다 자라는 왜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주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라도록 돼 있다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늘 만나고 자주 보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놓치고 멀리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늘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호흡하고 되새김질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믿으면서 아니 1년에 단 성경 한 독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밥은 몇 끼마다 먹었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호흡은 우리가 바쁘면 숨을 헐떡이며 호흡하잖아요. 힘든 일을 한더 힘차다 힘이 들다 하면 더 호흡하잖아요. 가쁘게 숨을 쉬면서. 왜? 영혼의 호흡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 자라간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당연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영의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병든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육신의 호흡도 잘, 감기만 걸려도 호흡이 안 되면 청진기 되고 약을 먹고 병들었다 고생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 기도줄 놓쳤다, 틀림없이 병든 거라니까. 병들어 가고 있다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해요.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이것을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잖아요.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지금까지 함께 하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 40년을 지켜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끝까지 보지를 못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40년 고생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부정적인 말만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다, 힘없다, 가난한 사람들만 본 거예요. 이것을 성경 그들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지를 못한 거예요.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광야 생활 모두가 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양 착각을 했다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무기를 가진 것 아닌 것 틀림없어요.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틀림없어요. 그래서 질의 곱슬을 먹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나온 삶이 마치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잘나서 믿게 되고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먼저 가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보거나 깊은 높은 산에 등산을 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이지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걸음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걸음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말씀은 내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주고,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리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줍지 않게 시시껄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직장 가서 믿는다고 핑계대가지고 빨리 가야 돼, 교회 무슨 일 있어요 핑계대고 빠져나오니까 저것들은 맨날 교회 핑계대고 그냥 빠져나가, 이렇게 흉보지요. 교회 보면 또 교회 나타나지도 않았어. 직장이 바빠서, 하는 일이 바빠서 또 핑계대고 빠져나가. 교회를 전혀 힘들어. 그러면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교회에서는 교인들대로 힘들고, 목사는 목사들대로 힘들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는 게 자신들도 또 힘들고, 핑계거리 찾고, 얼마나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얼음같이 냉철하게 거절해라. 아니다, 차가울 만큼 차갑게 정리해라. 그러나 진리와 정의에 대한 불같이 뜨거움으로 달려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똑 부러지게 신앙생활 해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아라.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고 밖에는 안 믿는 척하지 말아라. 정말 똑소리나게 신앙생활하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든 있든 없든 다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철야 시간에 손마전사가 설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그만큼 높은 차원을 본다니까. 우리 실수하면 더 욕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다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신앙이 없어도, 직장 상사가 믿음이 없어도 너 하는 것 보니까 진짜 천국 있는 것 같다.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맡길만 하다? 돼야 되잖아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환영하고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지도로 삼고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알고 갖고 있는 것도 티끌이요 먼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비유해도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겠지만 코끼리 앞에서 개미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항상 다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지식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혹 부르면
티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려운 올 한 해의 삶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자라게 되어지고 반드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당연히 사람들께도 인정받고 사랑받지요. 당연하지요. 대학원에서 졸업반이 되어 공부를 마칠 때가 되면 논문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아무리 많은 페이지의 논문이라고 해도 지도 교수의 친필 서명이 없으면 그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논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교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도한 제자를 소개해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보증이 바로 서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서 일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년 안에 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꼭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청소하는 일이다.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사시라고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의 모든 생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인정해 보세요.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형통해 되었다는 고백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올 한 해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주셨다 간증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니까요. 아멘.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내가 했다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교만하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다 인정하면 하나님 그래 알아서 내가 책임져 줄게, 지도해 줄게, 내가 지도 교수가 돼 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너가 질까 봐 안 믿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와 같이 모든 일에 지도하시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때 다른 사람도 믿음 생활 궁금하게 여기고 매력을 갖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 받으면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좋고 나쁨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인정해 보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잘해요.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좋으나 나쁘나 그분밖에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다윗의 고백도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좋은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어떤 문제 있으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 골방에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책임져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의 가는 길 지도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때는 기뻐서도 하고 때는 통곡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변함없이 너 그따 일 갖고 와서 겨우 귀찮게 하냐? 새벽 일찍 나와서 나를 잠 깨우냐? 이렇게 하시지 않아.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안다 소리만 딱 마음에 감동되면 끝난 거야. 할렐루야야. 통곡하고 울다가도 딱 하나님 찬송이 탁 터져나오면서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반응의 찬송이 내 입술에 터져나오면 끝이야. 그건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께 접수됐으니까. 결제가 떨어졌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게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토에 대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과 10절 말씀이지. 많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드릴 게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드릴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쪼개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밥도 먹지 않나요? 잠도 자지 않나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연속곡 시작되면 제일 먼저 텔레비전 앞에 쫓아가 죽으려 앉고 있지 않나요? 사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양적으로 보면 아주 별것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큰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씨앗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쌓을 곳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틀림없이 약속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 나를 시험해 봐라. 정말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 보라까지 안타까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첫 월급 탔다고 내복이나 아니면 구두 티켓 하나 가져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거예요. 철없던 아이가 어느 순간 다 그 직장 들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온다는 거 대견스러운데 더더군다나 부모님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 용돈에도 한번 드려봐. 아마 크게 감동할 거예요. 누구나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마음만 있으면 제 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님께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쪼개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아서 남아서 나눈 것보다 없는 것 가운데 쪼개서 나눈 것이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과부에 두뇌던 헌금을 저 많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보다 많이 드렸다. 가진 것 전부를 드렸구나. 감동을 먹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핑계만 찾아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길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뭐가 어때서 못하고 몸이 어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찾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아니 우리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 다 아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벌써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기도하러 나왔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가장 알맞고 적당한 방법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할 일이란 거창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게 있는 그대로 최선만 다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 됐어, 안다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의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과 지혜도 건강도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니까요. 돈이 아니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이든 누구든 인정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나도 목사로 인정받을 때 기분 좋아요.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대화 속에도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열어서 더 그런지는 몰라요. 기도하는 누가 대표교로 하든지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자만 들어가면 내가 그냥 뜨거워져. 진짜 우리 교인이구나. 정말 내 성도로구나. 내 양이로구나. 그 기도도 조심해. 이 교회를 축복해줘.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우리 교회잖아. 내 교회잖아. 아멘. 그 기도 지혜롭게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면 하나님도 감동 먹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는 오늘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왜요?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잠언서 14장 12절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니까.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몰라. 돈 벌러 간다고 거래처 간다고 아니면 큰 축제에 간다고 갔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아느냐고. 이번 설명절에도 고향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길 갔다니까. 언제나 졸거나 춤추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서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큰 은총과 축복이 파도처럼 넘치는 복된 삶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오래 믿지도 않았는데 헌금도 조금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안 했는데 상관없어. 대학교를 다녀도 내 새끼고 오중동 못 가는 똥살도 내 새끼라니까. 오히려 그 새끼가 더 손이 가는 거야. 건강하면 내 새끼고 병들면 내 새끼 아닌가요? 병들면 더 안타깝게 밤잠 안 자고 더 간호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하물며 악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부모가 이와 같이 할진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까지 하신 내어준 그분께서 아니 자기 옥체를 짓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그 주님께서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잊어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사야 49장 19절,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서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귀찮아서 잊어버릴 수 있겠고, 푹 피곤해 잠자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사람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주야로 이것만 쳐다보고 있단다. 아멘. 사랑하는 손 믿으세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내 길에 등이요 빛입니다.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번뜩이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딱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안 들어놓으면, 읽어놓지 아니하면, 암송도 없으면 없어. 등에 기름이 없는데 무슨 뭘 비춰주겠어.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늘 우리의 충전해 놓으면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탁탁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대로 가면 돼. 길인데 빛인데 보여주는데 못 갈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일생 모든 평범한 일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 지극히 작은 것, 변변치 않은 것,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정성껏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필코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일생 다가는 동안 승리의 주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굽이굽이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는 길 바르고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고 유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을 마친 우리 학생, 청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늦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큰 은혜가 있게 되어서 온 사방이 복되게 되어지고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